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오직 말씀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이 있어 저희 성약교회를 세우신 줄 아오니 저희 성약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주관하시고 항상 그 안에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주 안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주관하시고 그들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작은 무리지만 하나하나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부족함이 채워주시고 항상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시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저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제가 1절만 봉독하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제가 8편 1절 제가 읽으면 마지막 절 9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같은 말씀을 1절과 8절에 9절에 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5절을 중심으로인데 5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나눠지게 돼 있어요. 5절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관차로 따지면 앞에 기관차, 뒤에 기관차 밀고 끌고 그게 1절과 9절인데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인자, 사람, 또 밑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8편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걸 이제 변증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걸 감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해와 해는 없고 달이 있는데 어떤 그 주석학자들은 달이 있기 때문에 밤에 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쓴 시다. 그러나 이제 해와 별과 달 이런 밤에 쓴 시지만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할 때 그때를 생각해서 시를 썼을 거다. 근데 또 그건 아니다. 또 이런 사람도 제가 책을 보니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 시가 오늘 8편이에요. 9절밖에 안 되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깃딧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그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분명하진 않지만 음악적인 용어다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가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근데 알레그로 비바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알레그로, 안단테, 뭐 이런 게 있어요. 느리게, 빠르게. 알레그로 비바체는 매우 빠르게, 힘있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아다지오, 뭐, 이런 노래, 음악을 원하는 그 음악적 용어라는 그런 설명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이 음악 대장이, 성가 대장이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시와 노래를 만든 그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편이.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있던 가사가, 시가 뒤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반복 후렴구인데, 문학적으로 보면은, 수미쌍관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하고 끝에가 같은 관계 있는 문장으로 해서 더 강조하는 거다. 사실 그 강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미를 앞에 드러내놓고 뒤에 한 번 더 재차 강조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송시가 되겠어요. 이 8편은 예배 때 했다 그래요. 예배 때 하는 찬송. 근데 이제 제가 이 8편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찬송이 뭐 한 600여 곡 되는데 지금 또 새로운 찬송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은 찬송, 제가 어릴 때는 합동 찬송가라고 덕질들도 알겠지만 그걸 갖고 배우다가 중2 때인가 새 찬송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편 찬송이라는 게 지금 나와서 그 몇십 년을 쓴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편 찬송. 그런데 사실은 합동 찬송, 새 찬송, 개편 찬송, 이게 좋은 찬송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의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50장 이내에 있는 게 성부, 성자, 성신,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송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찬송가 이러기보다는 찬송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장부터 50장까지. 그러면 이 찬송은 언제 부르냐? 말씀 선포되어지기 전에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다 잘 찬송하는 그게 찬송. 1장부터 50장 이전에 있는 거. 그리고 말씀 선포 다음에 불려지는 건 찬송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가, 또 자기의 경험적인 찬송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예배 후에 불려지는 찬송가인데, 그게 50장 이후에 쭉 나와있는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이 시편 8편은 예배 전에 불려지는 찬송이 맞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의 섭리, 이런 걸 잘 드러낸 시가 8편이에요. 뭐 9절까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람 창조, 만물 창조. 근데 만물 창조 중에 해가 빠졌어요. 해가 빠진 걸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가 이건 밤에 지은 시다,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야훼, 여호와 이렇게만 해도 그냥 끝나는데, 우리 주여, 아도나이라는 걸 썼어요. 우리 주여. 여기서 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선 급하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경배할 분이시다. 내가 일생 섬겨야 될 분이시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내가 무슨 문제가 나면 피할 유일한 분이시다. 나를 환난 날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함축돼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오래전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원래는 예흐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드헤이 바브헤이니까 예흐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된다. 이래서 쓰기는 그렇게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용돼서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어쨌든 주의 이름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설명한 대로 구원자, 창조자, 섭리자, 나를 환난 날에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생각하면 찬송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어. 그 아들을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면서 고생하면서 눈이 물키도록 밤에 불을 켜고 손이 그냥 손톱이 빠지도록 흥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잘 키워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뭔가 좀 어머니하고 좀 재밌게 살라고 하는데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3년 동안 또 군대 간 아들을 그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제대를 턱하니까 직장을 턱하더니 직장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직장 간 아들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예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에게 폭 빠져가지고 어머니를 또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아들만 누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들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도 있다고. 우리도.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아프신데 그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죽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픈 걸 좀 알아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데 90세가 되도록 아들을 안 줬어요. 90세. 그래서 그 아들을 갖기 위해서 뭐 첩을 셋이나 둘을 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9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아들이 좀 컸을만 할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그 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번제 제사 이러면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번제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 어떤 제사냐면 번제가 먼저 육신을 몸을 토막토막 내요. 토막토막 내. 살아있는 걸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다 바켓에서 받아가지고 그 피는 단에다 확 뿌리고 온갖 그릇을 그 피로 다 닦아. 그 다음에 잘라놓은 그 고기하고 뼈다구를 불에다 다 태우는 거예요. 바짝 태워서 숯가루처럼 만들어버려요. 수처럼. 그게 번제예요. 번이 그게 아주 영어도 번이 그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데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100세 난 아들을 번제에 드리라고 그러고 그것도 네가 죽이라고 그러고 그 뭐 노예가 아니면 종이 죽이면 모르는데 아니면 뭐 차가 지나다 확 죽이면 모르는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이제 내 마음 알겠냐?
그래도 모르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칼을 떼라, 손을 떼라. 내가 백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외아들일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리고 이삭을 안 죽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 사실 정신이 번쩍 나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그거를 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에 주의 이름이 하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면 새, 달, 별, 사람, 나무, 풀, 몽땅 다예요. 몽땅 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거든요. 왕이에요, 왕. 몽땅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놀라워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런데 이제 이게 소설이나 아니면 나레이션 카피를 쓰면 주저리 많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 텐데, 시니까 간결체로 간단 명료하게 딱 임팩트하게 몇 글자로 쓴 거예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이름이. 그 이름 있잖아요. 구원자, 창조자, 섭리자, 애호자,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너는 내 남편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젖먹이는 어미는 혹시 그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얼마나 분명해요. 아니 그러다 못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해야 돼. 찬송. 아까 말씀드린 찬송. 그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하늘 위가 그냥 위치적으로 하늘에다 뒀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보다 더 높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시가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하늘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시를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하늘 위에 두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영광 중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래 모든 걸 다 두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이 제일 높은데 그 높은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그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요게 조금 주석이 분분해요. 좀 애매한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어떤 주석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약관이었어요. 약관. 목동 10대 때였다고. 10대 때. 한 10대 20대 아주 어릴 때 새파랄 때 다윗 골리앗은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장수가. 근데 다윗은 애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또 하나 그런 주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요. 애들하고 노약자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전쟁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왔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사실 다 죽는 거죠.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필수 불가결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전쟁 때 가장 심하게 데미지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거동 불편한 사람들, 반신불수 뭐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전쟁 피해자가 돼. 도망을 못 가니까, 뭐 피하지를 못하니까. 그럴 때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우리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에게도 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끔 찾아보잖아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말씀이 믿어야 돼요. 어린 소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 애들이라고 밟으면 안 돼. 어이, 너 가! 나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 속에도 누가 계시죠? 성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아이가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이를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이 담당하는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always,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쟤 위험하다, 저 빨리, 그러면 막 시공을 초월해서 즉시. 전 뭐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목요일날 낙표가 친구들도 보고 예배 같이 하겠다고 왔어요. 친구들 중에는 덕재가 있고 또 성환이도 보고 싶다고, 뭐 기억이 없다고, 또 유시영 전도사도 후배니까 보고 싶다고 왔어요. 왔는데 오면서 뭐 아침에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뭐 저녁 1시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얘기할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낙표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다가 살았는데 그 몸을 살리려고 바위를 탔대. 바위. 한번 내가 한국 와서 바위를 타는 걸 가보니까 저는 돌아서 30분을 갔는데 이 친구는 바위를 맨손으로 올라가가지고 10분 만에 벌써 올라가 있더라고. 10분도 안 걸렸어. 그런데 그 바위를 탈 때 한번 뒤로 넘어갔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은 분명히 넘어가서 아,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됐는데 누가 확 밀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손을 놨는데 벽에, 이 바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땅에 엎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 얘기를 아주 그냥 너무 생생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수호천사를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또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걸 잘 얘기 안 하는데 은퇴 너니까 얘기한다고. 분명히 누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 밀은 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밀어주셨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리 하십니다. 여기서 의뢰케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일생 흔들리지 않아요. 일생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뒤집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부도 났다, 뭐 망할 뻔했다, 뭐 했다, 돈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신 다음에 우리가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웠던 사람이 많이 찬양할 수 있겠죠.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하나님을 일생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한 거예요. 환난이 많으나 시편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환난을 당하나 감사한 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런 게 있어요. 시편에. 그 나중에 또 가다 보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만. 또 이 환난 시련을 통하여 내가 주께 더욱 빨리 가나이다. 이런 찬양이 우리 일상에서 늘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 8편 찬송시는 그런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야 너 웃기고 있네. 이게 어디서 이 새파르게 와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뭐를 받아라? 창토를 받아라. 야 그냥 돌 한 개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3절이 중요한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 해는 없고 달과 별이 나왔죠. 그런데 주의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람 입장에서 쓴 시라니까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 생각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뭐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 기자는 다윗은 손가락으로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손으로 풀피를 만들어서 피리를 불었고 다윗이 손으로 기타, 수금 이런 걸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다윗이 이 손가락으로 돌을 던져서 이리를 쫓아내고 양을 지키고 다윗이 손가락으로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양들을 치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 손가락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이겨서 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서 뭐 음식을 잘 만들고 뭘 잘하고 뭘 잘 만들고 잘 고치고 해도 그 손가락을 결국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쓰러진 친구가 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쓰러졌는데 이번에 또 쓰러졌대요. 그래서 세 번째가 고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이 손가락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가락 길이가 5개가 다 똑같으면 뭘 못 집는데 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땅에 있는 콩을 5개가 다 똑같으면 집을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뭐 집게차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손가락을 했고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여기서 달은 작은 광명이라고 그랬죠. 이 별은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몇 개가 하늘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이걸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이것도 하늘이에요. 또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하늘이지만 한문으로는 우주고 영어로는 말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하는 스카이, 대기권 밖에는 뭐라고 돼 있죠?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수천억 개가 모인 게 갤럭시예요. 그 갤럭시가 수천억 개 모인 걸 유니버설 이래요. 그러면 하늘이 몇 개가 있는데 마지막 하늘이 유니버설인데 가장 큰 하늘이 유니버설이 무슨 뜻이냐?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하늘. 그럼 유니버설. 유니는 뭔가? 유니가 뭐죠? 전도사님. 유니 하나라는 뜻이에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메리카가 되었다. 유니폼, 하나의 옷이다.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벌스는 뭐냐? 말이에요, 말. Chapter 13, verse 1. 그럼 13장 1절 그런 거예요. 벌스. 그럼 유니버스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 말씀 한마디가 뭐가 됐어요? 우주가 된 거예요. 유니버설이 된 거예요. 우주.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셨다는 게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별들 할 때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이걸 다 지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렇죠? 뭘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턱 올려다 보니까 아,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 무수한 별들도 어디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위에 계시는구나. 영광 중에 계시는구나. 수천 년 전에 벌써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고 시를 쓴 거예요. 이 쓴 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 써놓은 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구나. 감사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불만 입이 툭 튀어나오고 어더더더 뭐 말만 어더더더 이런 불만, 이거 신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고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돌보신다라는 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아까 수호천사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는 이 권고라는 거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늘 하던 거예요. 막대기 하나로 뭐를 했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늪 풀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늘 이거를 권고하면서 다닌 거예요. 목동인 다윗이 막대기로 그 많은 양들을, 아 내가 양들을 이렇게 쓸 때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권고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투자를 잘못하면 폴싹 망할 수 있는데 그걸 막으셔가지고 집을 파는 돈을 개장에다 올려놨어요. 개장 위에. 그래 그 파는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랬냐면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거, 빌라 짓는 거. 근데 개장에다 깜빡이 놓고 버스를 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아이고 이거 잊어버렸네. 와서 보니까 그대로 돈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연희동에 있는 그 연립주택들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 누가 도와주셨죠? 이래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사실인데 이래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옹지 말라는 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절입니다. 5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터닝 포인트인데, 저를, 여기서 말하는 저는 4절의 사람이고 5절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흠모합니다. 천사가 그 구원의 신비를 알고자 우리를 흠모해요. 또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해요. 지금 이 피조 세계에서는 조금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보다 엄청 뛰어납니다.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찾아본 것처럼. 그러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시공의 제약을 받게끔 하셨다라는 거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잘 몰랐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창세기가 맞네. 증명이 됐네.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신 게 맞구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게 맞구나. 차가 나오기 전엔 먼저 도면이 그려집니다. 도면대로 차가 지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낙표도 도면을 볼 줄 알아서 그 친구가 크게 성공한 건데,
도면이 먼저 있는 거예요. 도면이. 그리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진 다음엔 도면이 턱 나타나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집 보고 도면 그렸구나.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결국 도면대로 지어졌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담은 6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아담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담이 예수님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게 분명한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찌르고 매달고 못 박으니까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 똑같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체유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아프고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게 수천 년 지난 우리가 기록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구나. 다윗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말이 맞구나.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요 5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 다윗이 원래 양똥 치는 목동이었는데 짝대기 들고 다니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또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영광이 더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어머니는 손톱이 빠지고 눈이 물키도록 바느질을 해도 아들이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기쁜 거예요. 정작 대통령 된 아들보다 그 대통령을 키운 엄마가 더 기쁜 거라고.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니까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자기도 모르지만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맞는 거예요. 설교도가 없으면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지 창조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한량없는 영광, 한량없는 존귀로 입고 계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까 손가락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축 가축 이렇게 지으신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로는 바다에도 물길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뱃사공이고 훌륭한 선장인데 그 해로, 그 해도를 판독하거나 해로, 물이 흐르는 물길을 잘 읽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향유고래라고 있어요. 향유고래. 또 송어가 있고 향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연어 이런 것들은 해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딱 메모라이징 시켜놓으신 그대로 일생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2세, 3세
자기의 후손들까지, 자기의 종족들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몰라요. 멸치도 그렇습니다. 멸치에 보면 우리가 황석어 그러기도 하는데, 멸치에 보면 대가리를 씹으면 바짝바짝 하는 게 있죠? 그게 철분이 들어가 있는 돌이에요. 돌. 그래서 그 철이 이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게 해서 멸치도 위치를 다 찾아갑니다. 멸치도. 그게 일종의 자장 형성하는 거예요. 쇳가루가. 우리가 지금 레이더하고 뭐 어군 탐지기, 내비게이션 뭐 하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 송어나 연어 이런 게 알라스카를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고 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걸 그 짐승들이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벌써 땅에 있는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묵상 중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로라고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걸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